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범선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시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이 설교는 월요일 새벽에 나눴던 설교인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그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돼서 그래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손해본다, 이런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경외하면 손해봅니까? 말을 못하잖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뭐를 빼앗기는 것 같고 마이너스 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오류예요. 오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십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경외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개념이 뭐예요? 손해. 어떤 게 손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계산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게 손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는 게 손해보는 거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플러스가 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손해본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 이익을 본 거죠. 손해보고 이익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결산하고 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결산을 해봐야 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를 받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손해볼까요? 손해볼 것처럼 느끼게 하는 환경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얘기는. 자, 하나님의 원칙이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선으로 악을 뭐하라? 이기라. 이긴다고 하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익을 보는 거죠. 근데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내서 이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격이 다르다고. 국격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사람의 격, 사람의 생각하고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해 안 보십니다. 이자 계산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계산 정확하세요. 어떻게 아냐고? 달란트 비유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땅에 숨겨두고 돈 안 잃어버리고 원금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그거 돈놀이 하는 애들 줘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와야지. 그게 돈이 얼마짜린데. 1, 2억이 아니거든 그게. 그 이자 계산해봐. 이자가 얼마야? 이자는 왜 안 갖고 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는 아주 세밀하게 따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결코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가치. 우리가 보는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달라요. 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를 가지고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보죠. 맞습니까? 그런데 명예라는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요. 명예. 내 삶의 명예 말이야.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잃어도 이 사람은 명예를 지킨다면 자기 가치, 자기는 그것이 훨씬 더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나눠진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산파가 뭐 평상시에는 아이 낳는 거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집중을 안 받죠. 유명해질 것도 없고 그냥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 어릴 때도 병원 말고 조산손가 아기 받아주는 분들 계셨잖아요.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산파예요. 아기 받아주는. 근데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할 직업을 가진 산파에게 온 애굽이 집중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바로는 왕이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구가.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역전되겠다. 애굽 백성들이 적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말릴까? 남자를 죄다 없애면 되겠다. 그러니까 혼혈시키면 되겠다. 혼혈.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를 죽일 방법을 생각하다가 산파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기 놓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의료사고처럼 만들어서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사고 난 것처럼. 만약에 그냥 죽일 거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군인들이 쳐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남자아이 죽이면 되는데 그 밀란이 일어나니까 의료사고 난 것처럼 조장해서 죽이도록 지금 산파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건데 네 자식들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때 큰 민족을 이뤄서 돌아올 거다. 약속하셨거든. 그 약속 못 지키게 하려고 지금 사탄이 하는 계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민족 전체가 말살될 뻔한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해내시는데 오늘은 그 키포인트를 누가 갖고 있냐?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키를. 근데 여러분 이걸 그 산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너 남자아이 다 죽여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가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무섭겠어요? 누가 더 무서워요? 말을 못하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는 바로가 무섭거든. 그러면 직장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아웃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뭐 사장 내지는 사장도 마음대로 아웃 못 시키니까 어떤 그런 권력자, 절대 실력자가 누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내게 뭔가를 요구했어요. 그 말을 안 들으면 너 아웃돼. 너희가 잘하면 승진시켜줄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 더 무서워요?
이딴 회사 때려쳐야지 막 이러고 나가야 되나? 대부분 보면 하나님보다 그 권력자가 더 무서워요. 왜? 내가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거를 그 사람은 뺏어갈 수 있거든. 나의 집에 안정적인 거, 생활비, 또 내가 사려고 하는 거, 사놓은 집, 뭐 전세 대출 받은 거, 주택 자금 구입한 거 갚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그 부담, 매달 지출되는 양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잘못 보면 하루에 그게 다 날아가서 이건 뭐 모든 게 다 잃게 생겼어. 그러면 누굴 더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더 두려워하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다 하려고 그러지. 경외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두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외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는 순간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더 두려워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오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는지 그때 경외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죠? 아니요. 사업하다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풀려면 편법이나 불법을 써야 돼요. 그럼 고민하게 되죠. 요거 한 번만 딱 하면 딱 넘어갈 텐데 유혹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다 잃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선택할 거예요? 그때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경외. 한국이 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경외했던 여호와를 경외했던 조상들이 있어서 그래요.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신사참배하게 된 상황이 왔던 분들도 있어요. 총회석상에 신사참배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거 지킨 측이 이제 고신 측이에요. 신사참배 안 한. 근데 그러다 영적 교만은 끝까지 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생기기도 했는데 저는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한국 땅을 살린 거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경외가 없다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할 생각 안 해요. 경외한다고 뭐가 생기냐? 아니요.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이거는 기준이 정확해요. 정확하다고. 지금은 몰라요. 언제 하냐고?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이익과 손해본 것에 대한 결산은요. 마감을 해봐야 한다고. 마감해봐야 이익이 됐는지 손해봤는지 안다고. 음식 장사하시는 분이 하루 장사할 때에 하루 장사 이익 됐는지 손해본지 어떻게 알아요? 밤에 결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감해가지고.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상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결산 안 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 두려워했다. 이게 경외한 거야. 하나님이 더 두려웠어요. 내 거 잃는 것보다 하나님 잃는 게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바로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웠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서 왕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했어요. 자, 바로는 왕입니다.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왕이 정보원들 없이 지금 나라 전체 돌아가는 것들을 수집하는 정보원들 없이 나라 운영 안 합니다. 산파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이들이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보고가 들어갔어요. 왕이요, 남자 아기들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가. 그 왕이 화가 난 거죠. 들어오라 그랬어요. 왜 살렸어?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19절에 전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들은 내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것 때문에 의료사고처럼 포장하라고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아이 죽였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디 가서 죽이냐고. 안 되지 않냐. 자, 바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가 산파 얘기 듣고, 그렇구나. 믿어줄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말한 대로 안 했는데 정말 그 사람 말이 진실인 줄 알고 그걸 믿어줘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계속 추적해서 확인했겠죠. 근데 실제로 산파가 가기 전에 애가 태어나는데 산파가 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애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애기 태어나는 걸 어떻게 알겠어? 모르죠. 그러니까 정보원들을 산파에게 붙여놓은 거지. 산파에게. 산파 움직이는 데대로 따라가게 감시를 딱 하고 있는데 산파가 딱 가는데 이상하게 문에 들어가기 전에 애가 나온단 말이야. 그 산파반이 맞다고 보고가 들어가는 거죠. 진짜 아이가 문에 들어가기 전에 태어나요. 그것도 신기하게 모든 아이들이 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모든 아이들이 산파가 가기 전에 마치 짜고 친 것처럼 탁탁탁 다 태어나.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래서 한 학자가 이걸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산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자기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일, 그거는 가족들이 다 하도록 지시를 해놨을 것이다. 뭘 준비하고 다 얘기해놓고 자기는 이야기를 딱 듣고 어느 정도 열렸을까라는 소리가 들어오면 뭐 조치를 했겠죠. 뭐 이슬이 비치거나 뭐 통증이 우리로 얘기하면 뭐 분당 몇 분당 오든지 이걸 들을 거 아니에요. 듣고는 거리 계산해서 이때쯤 되면 가면 되겠다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손이 필요하니까 그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춰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좀 지나치게 얘기하더라고. 문 앞에 탁 서면 애 태어나게 이렇게. 그렇게까지 했는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산파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말을 어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이 상황이 가능하도록. 근데 바로의 말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복종의 태도는 가져요. 바로에 대해서 복종의 태도는 가진다고. 이게 뭐냐면 존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다. 권위자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 너는 권위자 자격이 없어. 그리고 네 말 안 들어. 그리고 지 맘대로 해. 이 태도는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모든 권위는 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이 산파들은 그 태도를 갖고 있어요. 주로부터 왔다는 당신은 나의 권위자입니다라는 걸 바로에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태도 문제예요. 태도. 이 산파는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세운 권위자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 잘 됐다. 너는 나한테 네 말 안 들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복종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근데 이 복종의 태도도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겐 당신이 나의 권위자입니다가 그냥 존중함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거 잘 보여주는 분이 한 분 계셨죠.
그 세계무역센터 부총재 하시던 장로님, 어? 안 들려요. 이희돈 장로님, 아 맞아요. 그 장로님이 그러셨잖아요.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이 장로님은 항상 오면 총재 만나기 전에 총재가 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탑 이러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고는 들어가서 15분 동안 기도하고 15분인가? 하여튼 기도하고 나오는. 너 뭐 했냐? 아 보스한테 이제 보고했다고. 내가 왔다고. 하나님 앞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나니까 총재가 그 다음부터는 딱 들으면 보스한테 보고하고 와 이렇게 기도하고 오라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따르는 데잖아요. 돈. 그 안에서 이것을 아주 잘 맞춰가시더라고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오늘 우리가 왜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냐?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그래. 잘 보려고 해. 요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잠언 9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 경외에 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경외하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지혜가 있다.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를 취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흥왕하게 하셨다. 잘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죽고 자식들이 잘된 거예요?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두 사람이 살아남았고 그들의 날이 오랫동안 유지됐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게 권위자에 대한 태도예요. 당신은 나의 권위자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 권위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그 자기 마음대로요.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인간 권위자도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좋아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돼, 말. 권위자한테 함부로 하면요. 그 대가 반드시 치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는 태도가 당신은 나의 보스입니다. 나의 권위자입니다라고 인정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아서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다.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태도예요. 이거 없으면 복을 못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내게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잘 보라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결산할 때 무너집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이 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건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에 태도를 바꾸라고. 이 얘기를 듣고 우습게 여기고 그럴까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네. 그때 가서는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왜? 오늘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저 금요일날 그 GBT랩 공장 준공 예배 드릴 때 일정이 너무 막 그 전에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는데 안 믿는 분들 앞에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드나. 난 아이들만 있어도 막 설교 막 힘든데.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공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우리 기업으로 만들어 가셨던 여정을 쭉 얘기하더라고. 리브가 집사님은 부사장이고 사장님 계시거든요.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 사장님. 앞에 있는 설교 내용을 자기가 간증으로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취한 사람이 그 공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 아멘. 제가 리브아 집사님하고 계속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이 얘기하면 오늘 또 끝나고 나는데 뭘 하실지 모르겠는데 언제 얘기하려고. 가끔씩 정말 어려우면 가끔씩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웬만한 건 전화 안 해요. 뭐 문자도 안 와요. 다 잘 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그냥 해. 근데 사업이 그렇게 뭐 축축축축 잘 나갑니까? 어려운 게 있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정말 힘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자 하나 딱 오면 대부분 보면 지나가고 나는데 간증을 하시지 문자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잘 안 해요. 부담될 내가 신경 쓸까 봐.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문제 하나를 막 놀라운 방법으로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선하게 막 바꾸시고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태도로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이제 공장 하나 지어가지고 이럴지 모르지만 저게 어떤 공장인지 몰라서 그래요. 계속 기도하고서 하나님 우리한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샘플 달라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인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룡에 있는 나눔의 교회 이번 주에 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가끔씩 얘기하는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나눔의 교회 장로님. 그 장로님이 또 이번에 장로님 하신 건 아닌데 권사님이 TV를 보다가 인간극장에 유명한 식당이 하나 나온 거야. 그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 목사님 식사 대접하려고 자기가 미리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 갈라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 그 식당은 어떻게 된 게. 근데 가보고 난 뒤에 느낌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식당인데 일단 가봤어요. 그러던 난 뒤에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나 혼자 먹긴 좀 그렇다. 그러고는 젊은 목사들 몇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한 달 전에. 통보하신 거죠. 뭐 부른 것도 아니고 너 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권사님 이제 세팅을 딱 해주고는 권사님 사라지셨어요.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없어졌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자탕만 한 게 아니고 부대찌개를 또 런칭해가지고 이 부대찌개 대표가 돼 있는 게 너무 바쁜데 목사님들 대접한다고 자기가 그 계룡에서 보온까지 차 타고 와서 세팅만 해놓고 다시 또 계룡 가서 자기는 장사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저는 그 기업을 보고 참 감탄하는 게 뭐냐면 쫄딱 망해가지고 인생 소망 없어서 들어왔다가 이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들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게가 열려지고 기업이 살아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게 벌써 어마어마하더라고.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 이 감자탕집하고 이 업계가 요식업계 36위까지 올라갔다. 그 장로님 쫄딱 망해서 계룡 가서 겨우 밥 먹고 살려고 장사하던 그건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노가 없더라고. 노가. 이 장로님 노라는 말을 안 하시고 그 재정을 가지고 필리핀에 지금 뭘 해놓은 줄 아세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왜 불렀나 그랬더니 필리핀 그 신학교가 강의하라고.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분들이 모든 게 다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완벽한 분들도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온전하신 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태도, 여호와 경외하는 태도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이 부으시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부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론을 가르치는데 목사님은 사람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내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러한 기업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에 관심이 없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자유하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기업이라서 그래요. 인생 끝났다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살려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감사한 거더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철저하게 계산해서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으시는 줄 알아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나님의 계산법이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30배, 60배, 100배.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뭐 시작하기 싫으나? 아멘. 주중에 제가 한 문자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한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축복을 했더니 목사님 저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구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경외. 그 경외하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주중에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작은 싹, 경외의 작은 싹들이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튀어나오는 것들이 보여져서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큰 나무가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싹이 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경외의 싹이 커져서 큰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신 분만 가져갈까요? 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거.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보상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사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요. 밥 못 먹고 살까 봐, 직장을 잃을까 봐, 가게를 잃을까 봐, 또 내가 가진 뭔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것만 협박을 하면, 그것만 건들면 거기 위청위청거린다고. 그때가 하나님 경외할 때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업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